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듯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무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낼 수 없습니다. 선을 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부합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그러한 열매를 삶 속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여기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한날이 그러한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늘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노리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헤아리게 되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5절과 6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죠? 5절 말씀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와 택하심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가 행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9장과 10장에서 무엇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0장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어지죠. 9장과 10장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행위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자리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택하심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를 얘기하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그 복중에 임신하였을 때에 야곱을 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는 완악함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 택하심, 믿음, 행위, 이러한 것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혜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안에서 무엇을 믿음의 가치로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성격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라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은혜를 넣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믿음과 은혜가 성격이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구원이, 믿음이,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구원이나 은혜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9장과 10장과 11절에서 계속 반복되며 사용되고 있는데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러한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11장 말씀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가치 위에 가장 먼저 예로 든 것이 엘리야의 기사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었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너를 그러한 너의 모습으로 서게 한 것이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만 아니라 나는 너와 같은 이들을 곳곳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싶으신 거죠? 너의 그 의로운 모습은, 합당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 주변을 바라볼 필요 없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자랑하며 살면 된다. 너와 나는 그렇게 연결된 사이다. 그러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시킨다는 거죠? 누구를 주목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아합을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빗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까? 로마서의 독자라 할 수 있는 1차 수신자라 할 수 있는 로마 지역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즉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들어왔느냐? 자격이 없는 너희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반역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차단하기 위함입니까? 은혜라는 성격, 믿음이라는 성격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인데 이방인의 시선 속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마치 그들보다 다른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들, 지금 다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뛰어남이 아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비유 속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점에서 좀 탁월한 것 같으면 우리는 자꾸만 구별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자고하려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인데, 그들을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못 버리겠느냐라고 오히려 경고장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버린다라는 의미의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와 있느냐를 보면서 불필요한 생각들,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인생을 또다시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은혜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원으로 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택하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자격 없는 우리의 숭고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을 갖춘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로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날이 허망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묶여있는 한날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발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며 하나님을 놓치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이 은혜와 믿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은혜로 그 성격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택하심이, 나의 잘됨이, 나의 굳건함이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이 내가 한 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러한 우리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낼 수 없으니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